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사고 싶어서 목장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 말을 사고 싶은데 저에게 판매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서 살았던 말이라서 다른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 말을 달리게 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저 말이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말이 멈추게 하고 싶으시면은 아멘 이렇게 하면은 저 말이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네요. 그러면 제가 시험 삼아서 이 말을 한번 타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는 이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과 주변을 힘차게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이 힘있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다 달리는 중에 어느새 조금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했고요.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불현듯 워워 이렇게 했는데 말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행히도 이 목장 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니까 말이 우뚝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낭떠러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하게 됩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이 소리지 않습니까?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이 인간의 무의식이나 본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무의식까지 변화되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본성이 변화될 정도의 그런 크고 깊은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변화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5장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죠. 영어로도 제목을 잘 아실 텐데요. Amazing Grace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거칠게 살고 있었던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11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선원이 되었었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던 상선의 선장이었었던 그의 부친의 영향으로 그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영향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머니가 7살에 폐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는 이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성격도 선원들과 같이 거칠어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비뚤어지는 그런 성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는 더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고,
급기야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좀 꺼려지는 미움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그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배 안에서 그 가련한 흑인 노예들에게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의 사람으로 참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에 그는 배 안에서 우연찮게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유명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그의 영혼 깊숙이 잠들어 있었던 어머니의 그 경건한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 그의 그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두 달쯤 지나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접하게 되고 이제 잠깐 깨어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2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한동안은 이 노예상의 일을 계속했습니다마는 노예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전과는 180도로 달라져서 노예들을 아주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는 배에서 하선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목사님이 되기에 이릅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1772년 그의 나이 47세가 되었을 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노예 무역상으로 일했었던 그 악한 생활을 깊이 회개하고 이 큰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높여 노래하는 귀한 찬송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돌과 같은 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었던 그의 어머니의 경건한 모습과 신앙으로 기르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 삭막해진 그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희미하게 남아 떠오른 그 어머니의 경건하신 모습과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그를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도 아동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읽었었던 이 이야기인데 나중에 또 어떤 설교에서 듣게 되니까 그 저의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부인이 아들을 하나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진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이 학교를 다니는 짓궂은 이 친구 아이들이 이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니를 놓고서 놀리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자존심을 긁어대기에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에게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엄마 얼굴은 이렇게 생겼느냐? 나는 엄마가 싫다고 하면서 이제 나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파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무릎 앞에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좀 더 크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에 내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 엄마와 아빠는 지난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 인천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른이 이 공장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거기에 취직하도록 해주셔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느니라. 그런 와중에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나는 할 수 없이 어린 너를 들쳐업고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공장 한쪽에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 너를 그 사무실에 눕혀놓고 나는 밤새껏 일을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난로를 잘못 폈는지 갑자기 온 공장에 불이 붙게 되었고 사무실까지 이 불이 미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며 이제 몸을 피신하는 가운데 나는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되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만류하면서 그러다가 죽는다고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 자리에 두고 있을 수 없었기에 천을 둘러매고 사무실로 너를 구하러 갔었다. 가까스로 너를 구해서 밖으로 나와서 너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은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둘러쌌던 이 천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엄마의 얼굴이 화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아이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 있으셔. 나를 살리려고 불길에 뛰어들다가 생긴 훈장이 있으셔. 얘들아, 니들이 이제 앞으로 나를 얼마든지 놀려봐라.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인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 엄마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 아시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엄마를 원망하던 이 아이의 마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머니의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불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본능과 같은 이 사랑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사랑을 심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절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여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독생자,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참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홀로 낳으신 아들, 단 하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쉽게는 4대 독자, 5대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낳으신 한 아들, 이런 뜻인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은 짐작컨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신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알고 깨닫는 자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를 널리 사랑해 주십니다.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 독생자의 뜻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신학 수업을 할 때에 어떤 한 수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모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결론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누이들, 그리고 자기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야 식사를 하는, 참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시면은 이 어린 시절의 목사님은 걱정부터 해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조금 기도하시다가는 엉엉엉 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시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4대 독자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를 4대 독자로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절 한 80년, 1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이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에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4대 독자 아들을 낳았으니 이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아들을 낳아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기도하시다가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자신의 입장과 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왕 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교 수업에서 설명을 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참 잘 이해가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둔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 아들을 달리시게 하사 생명을 버려 우리 죄를 씻으시게 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자기 희생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형제자매 동기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스승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이런저런 분들의 사랑보다도 더 큰 근본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오신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